오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4장입니다. 좀 길죠? 그러나 저희가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다 함께 읽었습니다. 충분한, 또 그래야만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의 제목을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살아있는 생물들에게 들려주시는 하늘의 열린 문을 통한 하나님의 소리를 올바로 들으려면 아멘.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싶어 합니까? 아마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을까요? 그런데 그 소리를 들었다고 하는데 그것이 내 생각인지 하나님의 음성인지 아니면 사탄의 속임수인지 우리가 분간하고 하나님의 소리를 올바로 분간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바로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함께 4장을 통해서 말씀을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소리를 올바로 들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라고 말씀해 주시는지 우리는 깊이 새길 필요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부터 쭉 읽다 보면 보통 학자들은 요한계시록 1장에서 3장을 서문으로 보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도 설교를 그렇게 많이들 하십니다. 그리고 4장부터 22장 마지막 장까지를 본문으로 봅니다. 그 중에서 4장, 5장을 본문의 서론으로 이해하시고, 그리고 마지막 21장, 22장을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결론으로 이해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 나오는 심판 이야기가 본론으로 생각들 많이 하십니다. 그러나 저는 요한계시록을 읽으면 읽을수록 1, 3장이 지금은 우리가 매우 힘들지만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이 땅의 모든 시대를 불문한 교회들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당부 말씀이 본문인 것처럼 들려지게 됩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4장에서 22장이 1, 3장의 부록처럼, 왜 1, 3장에 그러한 부탁으로 말씀을 7교회에게 하셨는지 부연 설명을 하시면서 승리로 마지막까지 이끄시는 주님의 말씀, 로고스처럼 이 4장에서 22장이 읽혀지게 됩니다. 그런데 4장은 이 내용을 읽어보면 모든 세상의 근본이시요 창조주시며 절대 주권자이시며 절대 주권의 심판자이시며 알파와 오메가이시며 스스로 계신, 그리고 이 4장에 나오는 생물들과 장로들이 노래했던 것의 핵심인 영원히 살아계신 이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대놓고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부르지는 않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보좌에 앉으신 분이라는 말로 돌려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시리라고, 그 다음에 9절에 보면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라고 그렇게 하나님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반면에 5장을 읽어보면 그 인을 떼시기에 합당하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 모든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문제는 4장의 말씀을 읽다 보면 너무나 기이한 환상에 우리가 가지고 있던 그 이해의 한계를 넘어간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성경처럼 느껴지지 않고 마치 어떤 미신같이 21세기에
도대체 이런 것들을 아직도 믿고 있냐라고 하는 사람들의 반론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너무나 독특하다는 겁니다. 또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려고 이 성경책을 읽는 분들에게조차도 이 말씀을 이해하는 게 쉽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요한계시록을 보시면서 쉬우셨습니까? 사실 저는 이 요한계시록을 이해하는 데까지는 너무나 많은 시간이 걸렸고 너무나 많은 인생을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은 요한계시록이 참 많이 가까워졌습니다. 어떨 때는 하나님이 좀 이 말씀을 이렇게 좀 이해하기 쉽게끔 풀어서 주셨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그런 부분도 사실 있습니다. 우리가 4장 전체를 다 같이 읽었죠. 여러분들은 그 전체를 읽으신 후에 그 요점을 한번 간단히 말해 보십시오 라고 한다면 무엇이라고 이야기하시겠습니까? 제가 신학교에서 늘 교수님과 했던 학습 방법이 있습니다. 교수님께서 어떤 책을 저에게 주시면서 다음 주까지 이 책을 읽어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제가 열심히 읽어가지요. 그런데 박사과정에서 교수님께서 처음에 시작할 때 저한테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거의 500페이지, 600페이지 되는 그런 책인데, 그리고 박사과정에서 읽는 책인데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책 내용을 한 문장으로 한 줄로 요약해서 나한테 얘기해봐 이러십니다. 그 정도로 이 내용을 완전히 이해했는지 안 했는지는 사실 몇 단어로 정리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훈련을 계속해서 받았습니다. 제가 과거에 청년부 평신도에 생활을 할 때 청년부 부장, 그땐 청년 재적 인원이 1000명이 넘었습니다. 얼마나 많은가요? 그런데 그 많은 청년들 중에서 교회에 나오는 청년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리더들, 어떨 때는 리더들의 숫자와 또 참석한 이 청년들의 숫자가 비등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리더들을 모아놓고 예를 들어서 어떤 성경 공부를 한 다음에 성경 말씀을 그때는 아주 기초적인 수준만 했죠. 저도 평신도였기 때문에요. 예를 들어서 1절부터 10절까지 다 같이 읽고 리더들, 성경 공부 리더들한테 각자의 말로 한번 표현해보라 라고 하면 그거 제대로 대답하는 리더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해봐라. 아니면 제가 1절부터 10절 중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키워드를 하나를 딱 주고 그것에 대해서 얘기해보라 그러면 이 1시간이 모자라다고 말을 아주 유창하게 논리적이게 잘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만큼 말씀에 익숙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오늘의 다 같이 읽었던 요한계시록 4장의 말씀을 읽으신 다음에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이게 무슨 뜻입니까? 무슨 말씀입니까? 저는 이 4장 전체를 예레미야서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인용한다면 이렇게 바꿀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시니 라는 말로 바꿀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여기서는 환상이 주로이기 때문에 이 소리를 환상, 계시로, 음성을 계시로 바꾼다면 요한계시록 4장은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 라는 말로 이런 정도로 바꿀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은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왜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 라는 이 단순한 말씀을 왜 이렇게 길고 장황하고 어렵게
이야기를 해 주셨을까입니다. 여러분들은 이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거꾸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면 임무가 있죠.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 4장에 있는 것처럼 여러분에게 이것을 보여주셨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전해야겠습니까? 제가 말씀이라는 단어로 이 핸드폰에 요즘에 많이 보는 성경 앱에다가 검색을 해봤습니다. 그랬지만 말씀으로 검색을 해보니까 신구약 전체에서 예레미야서가 압도적으로 1위입니다. 406권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1절부터 한번 볼까요?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고 1장 2절, 1장 4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시니라. 1장 11절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1장 13절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내게 임하니라. 2장 1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제가 예레미야서를 쭉 여러분들과 함께 했을 때 이런 얘기를 했죠. 예레미야서를 단락별로 구분해서 읽을 때 잘 모르면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말씀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이 앞과 뒤를 잘라서 말씀이 나온 데부터 해서 말씀이 끝나는 데까지를 한 단락으로 읽으면 소단락으로 나눴을 때 틀리지 않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정도로 예레미야서는 하나님이 끊임없이 얘기하시는 마치 잔소리 하시는 엄마, 잔소리하는 부인의 소리처럼 애정이 그리고 그 답답함이 가득 차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 이것은 예레미야서의 키워드이기도 하고 핵심 주제이기도 합니다. 한번 볼까요? 다른 것들을 보면 예레미야서는 406권인데 예를 들어서 이 요나서, 나훔서 이런 거는 10권도 안 됩니다. 많이 나온다 하는 에스겔도 247권입니다. 잠언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13권. 시편 아주 많이 나올 것 같죠. 그렇지만 88번뿐이 안 나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얼마나 이 예레미야서가 말씀 중심으로 되어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4장 우리가 이렇게 읽었습니다. 1절부터 한번 볼까요? 이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이후에 라는 이 단어는 제가 요한계시록 통독할 때 서론에서 매우 이후에 라는 이 단어가 나오는 게 요한계시록 전체를 나누는 커다란 단락들의 중요 표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보이셨으니 라는 이 말을 하는 것으로 시작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시작을 하죠. 이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열린 문이라는 교회도 꽤 많이 있죠.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음성.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게 보이리라. 아주 길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 다음에 2절 가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고 그 보좌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우 마치 영화를 보듯이 자세히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라는 말이 없다 하더라도 앞뒤 문맥이 전혀 이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리로 올라오라 라고 해서 내가 올라가서 보니까 하늘에 보좌가 베풀었고 그 보좌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라고 해도 전혀 상관이 없을 듯만 합니다. 꼭 성령에 감동되어 라는 말을 굳이 할 필요가 있었을까?
아니면 처음에 내가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이런 말들을 또 할 필요가 있었을까? 3절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렀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여기선 예를 들어서 벽옥, 홍보석, 무지개 이런 말들은 굳이 이것을 어떤 해석을 하는데 꼭 필요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물론 제가 이 말씀은 전에도 이야기했죠. 벽옥, 홍보석 이런 값비싼 보석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말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말들 외에도 더 많은 이야기를 계속해서 이어갑니다. 4절 또 보좌에 둘러 24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가를 쓰고 앉았더라. 24보좌들, 24장로들. 왜 24? 전에도 이야기했죠. 이것은 구약의 12족장, 12지파, 옛 이스라엘. 예를 들어서 우리는 족장하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만 생각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족장, 12족장 하면 예를 들어서 유다 지파, 유다, 야곱의 12아들들을 대변합니다. 예를 들어서 시므온, 이런 12명의 족장들이 있는 거죠. 요셉도 하나의 족장이고. 그래서 외경에는 12족장 유언서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정도로 이 아브라함만 족장이 아니라 이 12지파, 구약의 12지파의 족장들, 그리고 신학의 12사도들로 그렇게 많이 해석하고 있습니다. 흰옷, 깨끗함을 상징하고 머리에 금관, 최종 승리를 상징하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영이라. 등불 7, 하나님의 7영, 이것은 7교회에 보내는 편지에도 나왔던 것들이죠. 성령을 상징하고 이것은 다른 걸로 표현하자면 눈이 가득하다라는 온 땅을 살피시는 여호와의 눈, 성령 이런 것들로 바꿀 수도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가 5절까지만 지금 읽었지만 그 뒤에 나오는 내용도 하나같이 다 이런 모든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왜 이런 말을 구체적으로 했을까요? 요한계시록 4장 1절 하늘문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요? 우리는 필요 없을 것만 같았었던 이 하늘문 얘기를 시편 78편 23절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가 위에 궁창을 명령하시며 하늘문을 여시고. 그렇다는 이야기는 이 하늘문 얘기를 한다는 것은 하늘의 하나님께 갔다는 것을 상징합니다. 하나의 하나님 앞으로 우리가 갈 수가 없는데 하늘문이 열림으로써 우리가 땅에 있지만 하나님과 통한다는 그것을 시편 78편 23절의 말씀을 가지고 와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사도행전 10장 11절에도 하늘문의 이야기가 간접적으로 있습니다. 이것은 아주 중요한, 사도행전에서 중요한 전환을 일으키는 구절 중에 나오죠. 예를 들어서 이방인 선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제약이 있었는데 베드로가 꿈을 꾸죠. 환상을 보죠. 그래서 하늘에서 내려오는 보자기를 열어보니 각종 부정한 음식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이 유대인의 입장에서 봤을 때 부정하다고 생각하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계기를 열어준 게 사실 이 꿈입니다. 사도행전 10장 1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가 있고 내기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이 있더라.
이것은 그리고 이것을 그릇에 담겨져 있으니까 먹어서는 안 되는 거지만 먹게 되는 것을 의미하죠. 그래서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파할 수 있게 나중에 베드로가 사도회의에서 이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죠. 정당성을 부여받게 되는 겁니다. 창세기 28장에도 하늘문 얘기가 나옵니다. 12절. 이 창세기 28장 아주 유명한 구절이죠. 이 1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여기서도 이 사닥다리 이야기가 하는데 하늘과 통하는 이 사닥다리 이야기는 그 유명한 요한복음에도 이어지게 됩니다. 요한복음 1장 나다나엘을 부르실 때 했던 이야기가 있죠. 51절 1장 5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창세기 28장은 그 유명한 하늘로 들어가는 문 17절의 표준세번역에서는 하늘의 문을 하늘의 집 하늘의 문을 하늘로 들어가는 문이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19절에 베델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베델, 베이트는 집을 이야기하고 엘은 하나님입니다. 아마 이 베델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은 없을 겁니다. 지금까지 구약에 그리고 신약에 이르기까지 이처럼 많은 숫자적으로는 그렇게 많지 않지만 중요한 그리고 여러 번 반복되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과 통하는 그 문의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4장 1절을 우리가 읽다 보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이 요한이 엉뚱한 데 가서 엉뚱한 것을 봤다. 그러고 나서 착각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셨다라고 생각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4장 1절 이리로 올라오라 라는 부분도 있죠. 사실 이것도요. 요한계시록 11장에도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이 여호와의 이 증인들이 하나님의 종들이 죽임을 당하자 하나님께서 그 참된 선지자를 다시금 생명을 주시고 하늘로 불러 올려 보내시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이리로 올라오라. 출애굽기 19장 2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가라 너는 내려가서 아론과 함께 올라오고 제사장들과 백성에게는 경계를 넘어 나 여호와께로 올라오지 못하게 하라. 내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이것은 출애굽기 19장에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이 모세하고 대면을 하시면서 이야기를 하실 때 경계를 놓고 하나님이 허락하던 사람에게만 하나님과 이야기하시는 것을 실행하시게 됩니다. 그러면서 아무나 함부로 올라오면 죽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우리가 알지만 심지어 모세와 아론조차도 하나님을 두 눈으로 직접 보지 못하고 구름이 가득 낀 상태에서 음성만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요한계시록에서 하나님을 직접 봤다라고 하면 유대인들이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모세도 못 봤는데 너가? 뭐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보좌를 보았지만 이 요한은 한 번도 내가 하나님을 봤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보좌에 앉으신 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매우 조심스럽게 하나님의 말씀을 써내려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 두 눈으로 봤던 것을 글로써 써내려가고 있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4장 1절,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라는 구절도 이렇습니다. 이것은 요한계시록 1장 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다 라고 하면서, 라는 말씀과 함께 시작했던 말을 다시 한번 반복하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끌어나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 1장 1절에 이 이야기를 통해서 그 뒤에 벌어지는 요한계시록 22장까지 이야기는 모두 다 그종 요한에게 보여주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누구나 다 인식하고 있고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것을 볼 때마다 이처럼 매우 충실하게 그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내 상상력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을 나는 그대로 전달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요, 다니엘서 2장에 보면은요, 2장 29절, 2장에는 다니엘이 왕 앞에서 그 꿈을 푸는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데요, 29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왕이여, 왕이 침상에서 장래일을 생각하실 때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가 장래일을 왕에게 알게 하셨사오며 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게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면 내 지혜가 모든 사람보다 낫기 때문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오직 그 해석을 왕에게 알려서 왕이 마음으로 생각하던 것을 왕에게 알려주려 하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하는 것은요, 제가 더 많이 똑똑해서, 제가 대학을 무슨 대학을 나와서, 심지어 제가 박사과정을 했기 때문에 책을 더 많이 읽었을 때문에 아닙니다. 기도하면서 말씀을 읽으면서 제가 모르는 분은 또 저보다 더 많이 기도를 하시고 연구를 하셨던 그 학자들의 책들을 읽어가면서 다시 한번 그 책들의 내용이 모두 다 같습니까? 학자마다 다 틀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중에서 또 기도하면서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주님께서 저에게 알려주신 만큼을 전하는 것뿐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이야기를 하죠. 알게 되는 것은 왜 그렇다고요? 하나님이 알려주시려고 하시니까 알려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45절에 한마디를 더 하죠.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이 꿈은 참되고 이 해석은 확실하나이다. 이 해석이 확실하다라는 말을 감히 할 수 있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저도 제가 설교 말씀을 전하지만 이 해석이 확실합니다. 제가 전하는 이 말씀과 조금이라도 다른 말을 누군가가 전한다면 그건 다 거짓입니다. 라고 말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분명하게 이것은 참되고 확실하다, 의심할 여지 없다라고 명확하게 다니엘은 받아타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도 이것이 참되고 이 해석이 확실하다고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거나 아니면 기도하다가 어떤 음성을 듣거나 심지어 꿈을 꿨거나 라고 할 때 모든 사람에게 이 말씀은 참되고 이 해석은 확실합니다 라고 이야기하실 수 있습니까?
사실은요, 저도 그렇지만 기도 많이 하시는 분들 꿈도 많이 꿉니다. 꿈을 꿨을 때 제일 고민되는 게 무엇입니까? 이 꿈에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참된 뜻이 무엇일까입니다. 그러면 이 꿈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어떤 분하고 기도 많이 하시는 분하고 이야기하면 다 틀립니다. 최종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죠? 저도 그렇습니다. 말씀을 계속 읽고 기도를 계속합니다. 그러면 최종적으로 말씀으로 하나님이 답을 주십니다. 그러면 이게 가장 확실하구나라는 것을 하나님이 알려주십니다. 왜요? 이 꿈도 하나님이 보여주셨기 때문에 도장도 하나님이 찍어주시게끔 되어 있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4장 2절 성령에 감동되어 라는 이 말도 제가 아까 그랬죠. 굳이 이 성령에 감동되어는 말을 없어도 읽는 사람은 성령에 감동되어서 이런 것을 봤지라고 다 인정할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령에 감동되어라는 말을 굳이 합니다. 요한계시록 1장 10절에도 이런 말을 굳이 합니다. 10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아멘. 성령에 감동되지 않으면 이런 소리 들을 수 있습니까? 4장 2절에 있는 것처럼 성령에 감동되지 않으면 하늘의 보좌를 볼 수 있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령에 감동돼요. 에스겔서 1장 18절부터 보면 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또 많은 생물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8절 그 둘레는 높고 무서우며 내 둘레로 돌아가면서 눈이 가득하여. 1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생물들이 갈 때 바퀴들도 그 곁에서 가고 그 생물들이 땅에서 들릴 때에도 바퀴들도 들려서 영이 어떤 쪽으로 가면 생물들도 영이 가려 하는 곳으로 가고 바퀴들도 그 곁에서 들리니 이는 생물의 영이 그 바퀴들 가운데 있음이니라. 그들이 가면 이들도 가고 그들이 서면 이들도 서고 그들이 땅에서 들릴 때에는 이들도 그 곁에서 들리니 이는 생물의 영이 그 바퀴들 가운데 있음이더라. 그 생물의 머리 위에는 수정 같은 궁청의 형상이 있어 보기에 두려운데 그들이 머리 위에 펼쳐져 있고. 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 생물, 네 생물, 정말 이 네 생물이 맞는지 아니면 그 뒤에 나오는 짐승, 음녀의 수하인의 그 짐승들이 맞는지 회개망측한 것은 사탄인 것 같은데 여기서 나오는 네 생물은 매우 좋은 것 같습니다. 잘 몰라도 그런 거는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에스겔서에 보면요, 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네 생물을 이해하는 중요한 구절들은 다 에스겔서에서 갖고 오게 됩니다. 이 생물들은, 네 생물들은 그 하나님의 영이 그 가운데에 있어서 하나님의 영과 따로 놀지 않습니다. 한 몸이 돼서 같은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여러분들, 이 생물들은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이 움직이는 대로 여러분들이 만약에 다른 방향으로 움직인다면 여러분들은 이 네 생물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성경에서 4라는 숫자는요, 특히 요한계시록에서는 네 가지 심판을 할 때 네 천사가 나와서 사방에서 나오게 되죠. 동서남북을 가리킨다고 많이 이야기합니다. 온 땅을 이야기하죠. 세상의 온 땅. 모든 방면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생물이 뭡니까? 살아있는 존재들입니다. 살아있는 존재. 무엇이 살아있는 존재들입니까? 생물은 쉽게 말해서 영원히 창조되지 않고 생명의 근원이신 살아계신 분이 누구죠? 여호와. 우리가 수요일날 얘기했죠. 여호와. 하야, 비동사에서부터 출발했는데 이 생물은 바로 이 하야에서 출발한 물질입니다. 그런데 이 생물, 살아있는 존재라는 것은요,
이처럼 하나님의 영과 같은 방향이 아니면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는 죽은 것들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살아있는 것 같죠? 하나님의 영과 한 방향이 되고 하나님이 위로 올라갈 때 나는 땅으로 내려가면 그것은 죽은 자들입니다. 게다가 요한계시록 4장 3절에 보면 무지개 얘기도 납니다. 무지개는요, 창세기 9장에 나와 있습니다. 굳이 왜 무지개 이야기를 꺼냈을까? 창세기 9장 13절에 여러분 아주 잘 알고 있는 장면이 나오죠. 노아의 홍수가 끝나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죠. 1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16절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이 무지개는 하나님의 임재와 평화의 언약을 상징합니다. 사실 이 무지개, 특히 쌍무지개는, 또는 하나짜리 이 무지개는 고대 사회에서 화를 상징했습니다. 그래서 하늘에 걸려있는 이 무지개를 보면서 전사 하나님을 이해했던 겁니다. 엘리야가 이방 신들과의 싸움에서 전사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전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평화를 약속하시면서 이 활이 아니라 평화의 약속으로서 무지개를 주십니다. 그 이야기를 요한계시록에서 가지고 오면서 무지개를 봤을 때 요한계시록의 이 저자는 많은 이야기를 하지 않지만 무지개라는 한 단어를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이야기를 해주냐면, 하나님의 언약의 표시로서, 평화의 표시로서 이 많은 환상을 보여주시는구나 라고 우리에게 전달하는 겁니다. 이 뒤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심판 이야기는 결국 뭐의 과정 속에 있다는 겁니까? 우리에게 참된 평화를 주시기 위한 약속 가운데 있는 징조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흰옷 이야기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승리의 관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는 겁니다. 사실 그 각각을 우리가 더 자세히 풀면은요, 이 한 절 안에도, 요한계시록 4장 1절 한 절에도 수많은 이야기를 이미 하고 있는데, 그것을 함축적으로 여러 가지 구약의 성서의 이야기를, 나와 있던 이야기를 대표적으로 꺼내면서 그 한순간에 확 지나가는 겁니다. 궁창만 해도 이렇습니다. 에스겔서 1장 25절에 보면 그 머리 위에는 궁창 위에서부터 음성이 나더라. 그 생물이 설 때 그 날개를 내렸더니, 26절 보좌 이야기도 하죠. 에스겔서. 그 머리 위에 있는 궁창 위에 보좌의 형상이 있는데 그 모양이 남보석 같고 그 보좌의 형상 위에 한 형상이 있어 사람의 모양 같더라. 궁창 이야기도 합니다. 생물이. 여기 요한계시록에 보면 생물도 나오고 궁창도 나옵니다. 궁창이 뭐였죠? 창세기 1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누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8절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라. 이 하늘 위에, 그 위에, 하늘 위에 물이 있고 하늘 아래에 물이 있습니다. 하늘 아래의 물은 우리가 여러 가지 바다, 강들이라고 지칭하는 것들이고, 또 하늘 위의 물은 하나님께서 경계를 정하셨는데 그것이 깨지게 될 때는 홍수가 난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 하늘의 하나님이라는 표현들이 여러 개 나오는데, 심지어 어떤 표현도 있냐면 하늘들의 하나님이라는 표현도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번역은 하늘의 하나님이라고 번역해놨습니다. 원문에는 하늘들의 하나님입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 하늘도 마치 구름이 겹겹이 있는 것처럼 하늘도
겹겹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하늘의 하나님은 이 많은 하늘들 위에 가장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려면 많은 하늘들을 뚫고 올라가야 된다고 믿었던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바울이 3층천 이야기를 하죠. 3개의 층이 있는 하늘의 이야기도 하고 교회 전승에서는 이런 말도 하죠. 7개의 하늘 이야기를 하고 각각의 하늘을 다스리는 천사들, 7계급의 천사들 이야기를 하고 이 천사장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높은 하늘을 지키는 천사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에스겔서 1장 27절에 보면 광채 이야기도 합니다. 많은 광채는 여호와의 영광을 이야기합니다. 2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사방 광채의 모양은 비 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내가 보고 엎드려 말씀하시는 이의 음성을 들으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니라 라고 끝나지 않고 이처럼 에스겔서의 여러 가지 모양, 광채와 무지개와 하나님의 영광을 통해서 음성을 이야기하듯이 요한계시록도 이 에스겔의 내용을 그대로 다시 가져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이야기들은 앞으로 계속됩니다. 많은 시간이 지나서 제가 특별히 내생물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의 시간으로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적으로 지금부터는 빠르게 지나갈 텐데 이 요한계시록 4장에 나왔던 이 단어들이 구약의 어떤 구절과 연관이 되는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궁창, 그룹들, 보좌 이런 이야기는 에스겔서 10장 1, 2, 3절에 나와 있죠. 그 다음에 화려한 보석들 이야기는 요한계시록 21장에도 여러 가지 성벽들에 대한 이야기를 성곽의 기초석도 각양 보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4장 4절에 나는 24 장로들의 이야기, 이것은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12 더하기 12에서 24를 이야기하고, 예를 들어서 이 하나님의 대면 이야기를 할 때 나팔 소리, 빽빽한 구름, 우리와 번개 같은 것은 출애굽기 19장에도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19장 18절에서는 하나님께서 뭐 가운데 임하시냐면 불 가운데 강림하시는 이야기까지 나오게 됩니다. 이사야서 24장 23절 보면 이 구절은 중요하니까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달이 수치를 당하고 해가 부끄러워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시고 그 장로들 앞에서 영광을 나타내실 것임이니라. 아멘. 사실은요, 많은 분들이 그럽니다. 요한계시록 왜 장로들이 그렇게 보좌 곁에 계시냐? 무슨 이유가 있느냐라고 할 때 이사야서 24장 23절에 이미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 영광을 나타내실 때는 장로들 앞에서 그 영광을 나타내실 거라는 약속을 이미 해 주셨습니다. 이 이야기를 보면 우리는 어떤 생각이 드나요? 하나님이 요한계시록에 마치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처음 읽을 때는 전부 다 최초로 이야기하신 것 같은데 가만 뜯어보면 심지어 한 절에도 수많은 구약의 이야기가 대거 들어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이 요한계시록에 제일 최초로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수많은 구약을 통해서 했던 말씀을 종합적으로 성취하고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하나도 틀림이 없이 하나님이 어느 순간 한 번 하셨던 말씀도 잊지 않아야 하시고 참되고 신실하게 그 모든 것을 다 지켜가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책을 읽을 때 저 구절은 하찮아 보여라고 하는 구절이 있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참되게 그것을 신실하게 마지막까지 모든 것을 지키고 계십니다.
요한계시록 4장 6절에 나오는 이 내생물의 이야기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제가 이것은 나중에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초점은 핵심은 이렇습니다. 동서남북 사방 온 세상에 살아있는 모든 존재를 이야기한다고 했습니다. 특별히 이 내생물, 특히 내생물의 6날개를 곱하면 24죠. 24는 천궁의 숫자입니다. 우리도 24절기를 이야기하죠. 고대 사회에서는 이 24, 12천궁 플러스 24절기가 이 온 우주를 지배하는 운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구약의 12족장 더하기 신약의 12사도 24장로들을 구성한다고 봅니다. 여기 보면요, 이 그림을 혹시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이게 고대 소위 말해서 1세기에서 4세기 때까지가 아니라 4세기부터 그 이후에 있는 비교적 오래된 성경 사본들에 보면은요, 표지가 이렇게 그려져 있는 것이 발견됐습니다. 마태복음은요, 인간 예수로서 겉표지를 만들었습니다. 원래는 두루마리 형태로 오다가 어느 순간에 가서 10세기 정도 되면은요, 지금의 책 모양으로 이렇게 넘길 수 있는 책 모양으로 양피지를 두 겹으로 이렇게 싸가지고 책 모양으로 만들었는데 그 겉표지를 이렇게 만든 겁니다. 마태복음은 인간의 모습으로 해서 예수의 인성을 나타내고요. 마가복음에는요, 사자를 타고 계신 분으로 그려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은 예수의 왕권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에는 황소 위에 계신 예수님을 표지로 쓰고 있습니다. 예수의 성김을 나타내고요. 요한복음에는 독수리를 타고 계신 하나님, 예수의 신성을 이야기하죠. 이것은 요한복음에서는 로고스, 창세기부터 창조 때부터 계셨던 하나님, 먼 하늘에서 가장 힘센 존재, 독수리, 신성한 존재를 나타내고요. 이 마태복음은 예수의 족보부터 나오죠. 그러니까 인간의 왕으로서의 예수의 인성을 나타내고, 마가복음에서는 광야의 이야기부터 이야기합니다. 외치는 소리, 사자 후라고 그러죠. 사자의 음성처럼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 그 이야기를 통해서 사자로 그려내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은 전에도 이야기했죠. 사자처럼 성큼성큼 다가오는 모든 짐승들의 왕, 사자의 모습으로 그려내고 있다고요. 누가복음은 이 사자의 이야기부터 나오죠. 사도 요한의 아버지가 누굽니까? 죄송합니다. 그 세례 요한의 아버지가 누굽니까? 사제죠. 아시죠? 사제. 24 반차 등에 있는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을 가장 가까이 두는 짐승이 뭡니까? 송아지와 소입니다. 섬김의 모습으로 이 누가복음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사람의 모양, 사자의 모양, 송아지의 모양, 이 독수리의 모양은 어디에 있던 이야기입니까? 에스겔서에 나왔던 내생물의 모습하고 같은 겁니다. 이것이 요한계시록까지 가는 거죠. 많은 이야기들이 특히 우리가 어렵다고 하는 이 이상한 환상들은 대부분이 어디서 왔죠? 에스겔에서 왔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약속들은 구약과 이사야나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해석이 가능합니다. 요한계시록 4장을 읽어보면 많은 어려운 환상 이야기지만 사실은 이 환상을 보고 단번에 알 수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이 성경을 늘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늘 새겨 들었던 사람들은 이것이 전혀 어렵지 않을 겁니다. 다 설명 안 해도 이 요한처럼 명확하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하죠. 이 요한계시록은요, 그들에게는 그 당시에 있는
이 요한계시록을 읽고 보존했던 사람들에게는 우리처럼 이렇게 어려운 이야기가 아니었을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매우 쉬운 이야기였을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치 우리가 한글도 모르는 어린 애들을 가르칠 때 그림책을 보고 책을 읽어주는 것처럼 이것은 그들에게 그런 책이었을 거라는 겁니다. 누구나 다 아는 그림 언어로 그렇게 이것을 누군가가 글자를 아는 사람이 읽으면 그림 언어로 마치 영화를 보고 딱 듣는 순간 이거 하고 설명을 안 해도 궁창 쭉 지금까지 읽었던 성경 내용이 쫙 오고 내생물 아마 쭉 펼쳐지고 무지개 아마 그 얘기 그렇게 다 줄줄이 너무너무나 쉽게 이해했을 거라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14장 이 얘기는 너무나 유명한 이야기죠.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랑 가운데서 속량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 그리고 순결한 자들 흰색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이런 모든 것들 이런 것들은 철저하게 이 요한계시록의 계시의 내용과 형식 모두가 철저히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 이전부터 훨씬 전부터 말씀하셨던 약속의 성취라는 겁니다. 매 구절마다 수많은 구약의 성경 말씀을 충실히 따르고 있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신학교에 가면요, 제일 많이 보는 신학 성서가 이겁니다. 원어로 되어 있는데요. 그리스어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거의 표준처럼 읽는 겁니다. 네슬 알란트라는 이 부부가 이 책을 처음에 초판을 만들어내고 지금은 제가 갖고 있는 건 28판입니다. 그 사람이 만들고 나서 계속해서 추가하면서 지금은 28판까지 나왔습니다. 그런데요, 처음 나올 때 이 여러 가지 사본들을 다 비교하면서 가장 오리지널이라고 여기는 사본을 넣고 후대에 나온 것은 여러 가지 첨가된 단어들이 있겠죠. 그것은 이렇게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각 줄을 넣어가지고 밑에다 뺐습니다. 그런데 위에 있는 것은 본문에 해당하는 건데요. 이 사람들이 했던 것 중에 하나가 각 구절마다 똑같은 구절들을 인용구들을 다 옆에다 이렇게 줄을 달아서요 성경 구절을 써놓은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큰 도움이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4장 1절 옆에는요 시편 78편 23절 PS는 시편이고요. 쌈 액트는 사도행전이죠. 10장 1절 10장 11절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EX 하는 것은 엑소더스 출애굽기 그 다음에 아무것도 없는 이 11장 12절은 요한계시록 같은 것에 속하는 것 이런 식으로 쭉 적어놨습니다. 뒤에는 두트로노미 해가지고 신명기. 그런데 이 짧은 구절들이 사실은 많은 구약과 신약의 이야기가 종합되어 있는 겁니다. 다른 데도 제가 보면 이 보라색으로 칠해놓은 것들이 사실은 이 옆에 있는 구절들 다 적으면요, 이 요한계시록 본문보다 더 많겠죠. 어떻습니까? 여러분 느낌은요? 요한계시록에 적혀져 있던 많은 환상들, 요한이 봤던 이 모든 것들은 과거에는 그들이 어떤 누군가로부터 설교로 듣던 내용, 어떤 사람은 직접 사본으로서 말씀을 읽었었던 건데 하늘나라에 가니 모든 것이 진짜 그대로 펼쳐지고 있었네라는 겁니다. 요즘은 성경책들이 디자인이 굉장히 잘 나오는 것들을 사람들이 많이 고릅니다. 그런데 저는 사실은 그거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옛날 성경들 보면요, 예를 들어서 톰슨 성경만 하더라도 이 옆에 각주들이 관주 성경이라고 하죠. 참조 성경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사실 이런 게 관주가 많이 되어 있는 성경이 사실 좋은 성경입니다.
예를 들어서 200주년 성서주에 이것은 천주교에서 낸 성경인데요. 거기에 보더라도 이렇게 옆에 많은 관주들을 달아놨습니다. ESV 성경 같은 경우도 굉장히 좋은데요. 빽빽하죠. 이 옆에 아주 작은 글씨로 가득 세워놨습니다. 사실 이런 성경이 사실은 우리에게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됩니다. 모든 살아있는 생물들에게 들려주시는 하늘의 열린 문을 통한 하나님의 소리를 정말 올바로 들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 호기심으로 읽으면 안 됩니다. 궁금증이 해소됐다고 내가 은혜 받았다라고 읽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내가 남들이 이해 못하는 그 성경 말씀 구절을 하나 더 이해했다고 나의 신앙이 올라갔다라고 생각해도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대하듯이 봐야지 됩니다. 말씀은 제가 여러 차례 강조했죠. 하나님의 언어입니다. 여러분들께서요,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고 싶습니까? 저도 그렇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음성 들어봤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어떻게 오시냐? 하나님의 말씀의 구절로 오십니다. 아주 짧게. 그런데 성경을 찾아서 그 구절을 앞뒤를 읽어보면요, 내가 그동안 궁금해하고 그렇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던 인생의 문제들에 대해서 다 적혀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전에는 왜 그 성경 구절을 그렇게 읽었을 때는 그렇게 안 보이던데, 거꾸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서 그 구절을 반대로 읽어보면요, 지금 내 인생의 모든 해답이 하나님 말씀 가운데 있는데 왜 그렇게 고민했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이 미국에 이민 간다 하면 무슨 공부부터 하십니까? 영어 아닙니까? 하나님과 더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고 하늘나라에 가고 싶은데 성경 말씀 무시한다? 저는 그거는 넌센스라고 봅니다. 심지어 제가 과거에 설교할 때 하도 우리 성경 말씀을 많이 찾으니까 성경 한 구절만 읽고 그냥 설명해 주지 왜 자꾸 성경 말씀 찾냐고, 성경 말씀 그만 찾았으면 좋겠다고 그러시는 분들 있습니다. 도대체 어디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또 중요한 것이 있죠. 우리가 이것이 하나님의 소리인지 사탄의 소리인지 분간하려면 상황이나 선입관이나 내 생각이나 내 마음에 하고 싶었던 여러 가지 것들을 다 내려놔야 됩니다. 백지에서 출발하십시오. 깨끗하게, 순결하게, 거짓 없이.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나의 뜻대로 바꾸거나 피하지 않아야 됩니다. 성경 말씀은 이렇게 써 있는데 이것은 과거에는 그랬지만 이것은 오늘날로 해석하면 이런 뜻이야. 이렇게 바꾸지 마십시오. 과거에 말씀하셨던 하나님이나 지금 말씀하셨던 하나님이나 똑같습니다. 변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성경 말씀대로입니다. 이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이야기죠. 다만 표현이 틀려질 수 있습니다. 이처럼 요한계시록 우리가 4장만 읽어보더라도 우리는 전혀 다른 말씀처럼 들려지지만 사실은 이것이 쪼개서 놓고 보면 다 하나님의 성경 말씀대로 환상이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중요한 이야기 또 있죠. 여섯 번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읽어야 됩니다. 잘 이해 못하면요, 내가 많이 배웠고 다른 유명한 책에서 얘기했다고 과학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그것을 성경 말씀은 거기다 껴맞추지 마십시오. 왜? 이 요한이 성령에 감동되어라는 말을 안 해도 되는데도 불구하고 왜 또 했을까요? 우리는 그 말이 없어도 당연히 성령이 감동됐으니까 저렇게 환상을 우리한테 보여주지라고 하는데 왜 성령에 감동돼요라는 말을 또 할까요?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 주님께서 이렇게 보여주시고 들려주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음성
듣고 싶습니까? 저는 과거에요. 하나님 음성 못 들었을 때 어떤 생각을 했냐면요. 혹시 이런 마음하고 똑같은 분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저희 할머니를 아시는 분들 꽤 많으시죠. 저희 할머니가 하나님의 음성도 듣고 그러는데 저는 순간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게 두려워졌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내가 정말 하기 싫은 것, 내가 정말 따르기 싫은 거를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어떡할까? 그 걱정이 생겼습니다. 그때 가서 어떡하지? 안 된 일만 못하지 않나?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데 이 음성을 꼭 들려주셔야 된다 생각하실 때 들려주시는 겁니다. 그렇다는 이야기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 그 길에 참여한다는 걸 전제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자신의 계획 안에 우리를 불러주시는 초청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전에 이야기했죠. 교회에서 무슨 봉사한다, 신앙에 뭐 봉사한다, 봉사라는 소리 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그 얘기를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 하나님이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라고 들으시면 된다고 그랬습니다. 강민아, 나랑 놀자. 저는 가끔 제가 청년 때부터 정말 하나님한테 미쳐가지고 방학 내내 봉사활동하고 하면서도 힘들다 생각 안 했습니다. 즐겁고 재밌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과거의 이야기를 하는 것은요, 무슨 이야기하냐면 내가 그만큼 헌신했지라고 이야기하는 것이라 아니라 나 그만큼 재밌었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것이 내가 인생을 산 참 맛이었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과거에는 제가 저거는 못할 것 같았었는데 이제는 나이가 들면서 목회자의 길을 가면서 과거에는 못했던 하나님의 음성을 이뤄드리는 것이 조금씩 제가 생겨났던 것 같습니다. 때로는 그거는 아픈 과정이기도 했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뤄드리기 위해 저는 눈물을 머금고 그 길에 참여하는 것들도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성경책을 읽다가요, 특별히 그 말씀에 어느 날 그 순간 정말 평소보다 더 큰 글자로 내게 가슴에 탁 묻힐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특별히 하시는 말씀입니다. 무시하지 마십시오. 사실은 음성보다도 지금까지 이야기했죠. 이 4장 아주 우리가 기본적으로 얘기하는 거, 이런 것들 제가 이렇게 화면상에 그러나 수많은 그 성경 구절들이 이미 우리에게 충분히 하나님을 올바로 믿고 하나님의 음성을 올바로 듣고 하나님의 보여주시는 계시를 올바로 보고 그 길을 가기에 충분하리만큼 이미 너무나 많은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성경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첫 걸음은 무엇일까요? 시간 날 때마다 하나님 말씀 자꾸 보십시오. 잘 이해 못하면 다시 우리 그동안 했었던 성경 설교 말씀 블로그에서 찾아보시면서 그거 다시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래도 이해 안 되시면 기도하시고 또 물어보십시오. 그러면서 조금씩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올바로 듣고 또 그 길에 함께 참여하는 자가 모두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음성을 사모합니다. 주님의 계시를 사모합니다.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하나님을 대하듯이 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들려주실 때 우리가 마다하지 않고 주저하지 않고 그 말씀대로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곧 말씀이십니다. 말씀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욱 겸손하고 받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